우리에게 자신이 인정을 하고 또 모두가 본받아야 할 두 사람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소개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회 전략, 목회 계획, 목회의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중심되는 인물들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들을 모델로 하여서 교회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벗어났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젊은이들이 줄어들었고 예배의 열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목회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중심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한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핵심 전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두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17절에 보면 스데바나가 나오고 19절에 보면 아골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뜻은 면류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가 마게도냐 지방과 더불어 아가야 지방으로 갔을 때 이 마게도냐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서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가장 고전을 면치 못했던 데가 바로 이 아데네예요. 이 아데네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철학이 있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따르던 신화가 있고 아데미 신상이 있고 종교적인 혼합적인 그런 도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하도 그들이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도 철학적인 전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바울은 다시는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결정을 한 곳도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나가 됐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그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많은 후원자 역할을 몸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어떤 열매입니까? 첫 열매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쉽게 말하면 곡식도 빨리 거두는 것이 첫물 아닙니까? 첫 열매예요. 성경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자식 가운데서도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맏아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가 어렵고 힘든데 그중에 처음 전도하여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 황제인 네로 아버지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분쟁을 자꾸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모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나가라 철저하게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이때에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아골라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왔는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정말 복음적인 헌신자가 됐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엄청난 후원자,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인 스데바나와 아골라 부부의 이 무엇이 로마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교회의 중심 인물로 기둥으로 양기둥으로 세웠을까? 교회는 어떤 핵심 인물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이 말씀하는 그들의 핵심 신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인물과 또 우리 모두는 자발적인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한 곳마다 쉽게 복음의 문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고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교회가 세워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더 어려웠던 그 지역이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여기는 철학적인 도시요,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이요, 많은 히랍의 우상들이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도 했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성과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직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아덴에서 고작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 자기 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께로 인도했고 그들을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 정도가 됩니다.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직원들을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바나가 그 집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가족들을 믿게 한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바울을 더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스데바나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게 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런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와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연약한 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은 이 스데바나는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그 가정에 가솔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스데바나는 이 교회를 오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스스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교회에 부족한 점을 내가 다 채워야겠다. 이건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교회가
연약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내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본인이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 하나 없는 분들도 많아요. 범사의 결심이 없이 물 흘러가는 식으로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어제는 그저께처럼 살고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는 맹물 같은 H2O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늘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나는 이 교회에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작정을 한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움이라. 스데바나는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부족한 점을 본인이 채워나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은사의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쁨을 선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여름 냉수같이 시원함을 제공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삶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스데바나는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왜? 그 묶여있고 매인 것을 풀어주니까, 채워주니까, 목회자에게도 교회가 가는 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본인이 해결을 해주니까 목회자에게도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 내게 칭찬해 주게 되면 그 칭찬에 못 이겨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믿음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를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보충하는 섬김으로 내가 주를 섬기겠다,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돋궈주고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물질로도 가능만 하면은 조금 도움을 좀 주고, 다 도움을 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물질로 덥석 도움을 줄 만한 여력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우리 수준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다 힘들어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힘겹게 하지 말아요.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만 정성이라도 베풀고 나누어주고 힘이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데 거기다가 더 힘을 더 얹어주고 힘을 더 지워주게 되고 내가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들에게 짐을 주우시지 말고 사람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의 마음을 좀 쉬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자꾸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숙제거리를 만들어주고 밤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게 만들어줄 정도로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같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도 노동자들과 또 고용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임금 책정을 하는
회의를 계속하는데 실마리가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지금은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한 달, 두 달 잘못하다가는 회사 자체가 날아갈 환경도 얼마든지 있어요. 몇 시간 알바해서 돈 버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고용인들도 고용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고용인도 고용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어느 누구든지 짐 지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고통을 줄여주고 없는 자에게 힘을 돋구어 주시는 손길 아니었습니까? 오늘 스데바나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코인오니아를 하자, 섬김을 하자.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가볍게 하자. 잘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그저 시원한 냉수 한 컵도 괜찮아요. 힘이 되는 데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주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족함, 성도들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진정한 섬김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족을 찾습니다. 만족함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 인물은 내가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교회는 시원하게 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보충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섬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아픔을 주는 교회였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흠을 잡고 고통을 주는 교회였어요. 서로 시원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이게 얼마나 교회의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도록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기둥이 제대로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스데바나와 같은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새 일을 행하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섬김을 작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바나와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특별한 은사나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집만 큰 집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타락이나
오염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혼의 문제라든지 독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예배의 무질서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가 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골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고 바울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뒤에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읽어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역시 그의 설교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볼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는 철학을 많이 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부부가 설교를 들어보니 말씀은 좋은데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설교 참 좋은데 설교의 핵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핵심이 없어요. 이 부부가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좋은데 이 핵심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설교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설교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빠졌어요. 이것이 복음이 없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 설교는 정말로 내가 듣기가 정말로 고급스러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설교는 지금보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하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 뒤에 아볼로 설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적인 설교로 달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 선생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철저하게 말씀의 기둥 위에 서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반드시 예수 믿고 부부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로 무장된 부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흐트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어지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게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말씀으로 무장된 중심 인물이 그 교회 기둥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 교회 문제들이 서서히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졌습니다. 교회 중심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기둥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말씀이나 마귀의 말과 또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풍조가 교회에 침투해 와도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는 바로 그 교회에 말씀으로 기둥으로 바로 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도 우리는 떠나왔지만 거기 어떤 교회는 지금 신천지가 돌아와서 난리법석을 만들어요. 교회가 지금 유지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리가 일어났다. 신천지가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단이 침투해와도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 중심적이거나 말씀 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 중심적인 역사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 밑에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능력은 많고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넘쳐났지만 복음의 기반이 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문제투성이가 되었고 세상에서도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교회는 분쟁의 센터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증오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모이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서 사람들은 북적거리는데 그 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이건 한심스럽게 거지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중심 인물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나 축복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이전에 말씀과 예수로 무장되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것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골라 부부처럼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핵심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테바나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보게 되면 목회자와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는 중심 인물이 목회자와 더불어 동역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는 누구냐?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세대교인 25명이 돼야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것도 공동의회를 통해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은 교회는 몰라도 큰 교회는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져서 아예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3분의 1을 동의를 받는 일은 결코 보통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 대표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럼 합의가 아니에요. 협동해야 돼요. 목사님을 견제하고 목사님 목회를 자꾸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장로회는 없어요. 당회원이 50명이 되어도 당회장인 목사 한 사람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교회 대표자는 그 당회장 목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잘해요. 노회에서도 잘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노회, 장로 모임에 안 보내요. 아예 안 보내요.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노회 장로회 보내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힘들게 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진채엽 집사님 2주 동안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 좋은 부부가 되기를 바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그 목사님 말이 씨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문제되는 사람도 있죠. 가면 장로도 왜 문제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훌륭히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도 그 사람 본받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틈날 때 가르치는 거지. 이 장로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과 해결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도와 협동을 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처럼 세워준 거지. 야당이고 여당이고 견제인 그건 이데올로기 교회예요. 그건 WCC야. 그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무리 문장님이 그렇게 가르칠 줄 아나 믿어요. 이 방송은 세계를 다 뻗어나가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스데바나 같은 이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기둥 같은 인물인데, 스데바나가 숨기는 이 섬김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으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동력으로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를 섬기기를 잘하는 핵심 인물과 아굴라 부부같이 목회자와 동력하는 인물로 갖추어졌을 때 건강하고 그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선교를 위해 또 다른 도시로 가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베소로 이주한 후에 그들의 헌신은 지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들 부부가 개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교회가 컸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터가 엄청 넓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목회를 했고,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그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을 때에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곳 로마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옥바라지를 자청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큰 무적 함대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한 큰 고마움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박해와 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특히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2년에 국교가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칙령을 313년에 공인을 받고 392년에 국교가 됐으니 얼마나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바울이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배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한번 내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우리 아니, 죽을 각오를 하면 어떨까? 그래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대충 해서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게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낸다면 뭐라고 편지를 써 보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쁩니다. 계속해서 주의 날이 임하는 날까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환한 얼굴로
보낸 이런 편지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브루스겔라와 아굴라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장자교회 교인된 사람들로서 위대한 거룩한 결단을 우리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스데바나는 예수 믿고 출발점부터 나는 교회에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작정했고, 브루스겔라와 아골라 부부는